성막에서 예배를 저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막에서 예배가 끝나고 삶의 예배로 들어가는 처음이 뭐였어요? 먹는 거, 음식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음식이었어요. 우리 조이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자, 저 물 엄마도 중요하지만 음식 중요하니까 저거 한 잔 딱 먹더니 아, 참 저런 거 어디서 배워? 자,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한테 살면서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이거 뭐야 한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일한다고 얘기한다? 먹고 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주를 위해서 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가를 오늘 보면 뭐예요? 네, 애를 낳은 여자가 어떻게 정결해지느냐? 애만 정결해지는 아니까 여인만 정결해지는 이 수순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애가 정결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림 멋있게 그렸어요. 산모만 선물 좀 주세요. 산모만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정결해져요? 아이. 아니요,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달라고요? 오즈마카가 좋아요. 모나미가 좋대요. 기억나면 하나 써오십시오. 농담이고요. 제가 교회에서 하는 게을러서 생각을 맨날 읽어버려요. 자, 여러분, 정결해진다라는 건요, 지금 아이하고 산모하고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시작에서부터 정결해져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준비된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산모의 정결 의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 속에는. 이 산모의 정결 의식 속에는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의 정결 의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산모만 얘기하니까 산모 정결 의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의 정결 의식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더불어 성경적인 의도하심이 뭔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남녀 차별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만 피가 부정하고 33일 동안은 피가 깨끗해지는 기간으로 밖에 나가면 안 된 기간을 다 설정해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고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피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부정한 상태로 있어요. 14일 동안. 그런 다음에 66일간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야? 여자가 더 부정하다는 얘기야. 여자가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이나 더 그러니까 배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며칠 만에 아이에게 정결 의식을 행해요? 7일이 지나면 8일째 되는 날 정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부정한 날이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부정한 날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왜 8일째는 부정하지 않을까요? 8일째 뭐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이미 아들 남자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것을 만지면 그 거룩한 것을 만진 그 만져진 그 상대도 거룩해진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이미 할례를 8일 지내는 그 시간과 동시에 할례를 딱 행한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뭘 하냐? 뭐 아침 시간 지나서 시간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이 딱 되면 할례를 행해 주는 거예요. 8일째 시작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저기 조금만 따라주세요. 안 되겠다. 저기 물통에다가 포도주스를 무슨 얘기인지 네, 여기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뭐 빨리 정결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할례 의식 때문에 이미 여자가 거룩해졌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할례 때문에 이 여인도 정결해져 버린 거야. 왜? 아이하고 엄마하고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정결해진 아이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정결해지는 거야. 근데 여인에게는 할례 의식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한테 어떻게 할례를 행해? 아프리카에서 이상한 짓을 막 하는데요. 나쁜 짓이에요. 범죄. 여자한테는 할례 의식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지는 기간 동안 부정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세히 보면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산모와 아이를 정결하게 만드는 의식, 그것이 만약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식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고요.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식이 하나 자리 잡고 있고,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33일 이렇게 밖에 출입 금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누구도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보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애를 보러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막 왔다 갔다 이 시간에 하면 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산모하고 애가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노출돼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가 물이 많아서 항상 씻을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광야에서 얼마나 자주 씻겠어요, 애를. 그리고 저 이스라엘 땅에 물이 그렇게 많은 땅이 아닌데 얼마나 애나 산모가 많이 몸을 씻거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접촉을 줄이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산모하고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건강을 지켜서 살려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그 의식 속에 무엇을 심어주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가 된 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가장 먼저 하러 가는 일이 뭐예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태어나서 시간이 딱 됐어요.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 앞에 7을 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합쳐서 33일인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딱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가요? 내 성막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거룩해진 자야.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할 자로 준비됐습니다. 이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남자를 낳고 여자를 낳든 상관없이 이 기간 동안에 이 부모와 아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확인하는 거예요. 애에게 그 뒤로 계속해서 뭘 확인시킬까요? 뭘 확인시키는 일을 할까요? 부모가.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백성이 긴지 않는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인정해주는 게 뭐냐면 아빠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쳐줘요. 둘 다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지만 아빠는 유대인이야, 엄마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럼 유대인으로 안 쳐. 왜요? 이 토라를 누가 가르쳐요? 아빠가 가르치는 것 같지만 엄마가 옷에다가 토라를 이렇게 해주고 꿀도 발라주고 이렇게 다 해준단 말이에요. 왜 꿀송이보다 단다고 얘기해요? 여기에다 꿀을 이게 말씀에 꿀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먹게 해요. 다니까. 그래서 단맛에 말씀을 달아, 말씀을 달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처럼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딸도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제대로 믿으면 아이들은 제대로 믿게 돼요. 엄마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어머니 제대로 믿으십시오. 물론 아버지도 제대로 믿어야 하지만 어머니가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했어요. 이 정결한 기간을 갖게 하는. 그런데 오늘 이제 내용 끝났잖아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할 얘기가 없어요. 얘기 다 했어요. 오늘 정결의식 왜 했어요? 하나님이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이고 똑똑해라. 네, 계산 떨어니까 봐 저렇게 귀여우네. 아이고 똑똑해라. 아이고 걱정했더니 그래요. 자 보세요. 벌써 말씀 끝났어. 이제 점심 먹어야 돼. 자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의도하심이 있어요. 자 정결의식을 뭐예요? 예배자로 불렀다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의식과 보호의 의식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이걸요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애를 낳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이죠. 나도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생산? 왜 생산? 생산이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잠언서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태중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상급이에요. 자 힘들지요. 네. 힘들지만 걔가 뭐예요? 선물이에요. 왜요?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줘요. 선물 중에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애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 제 더러운 성질을요 우리 준영이 준서가요 좀 더 더럽게 만들다가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구나를 알게 하면서 좀 부드러워지게 만들어요. 말 안 들으면 옛날에는요 매도 들고 했는데 지금은 제 성질이 너무 더럽다는 걸 아니까 못 들겠어요. 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애들은요 어떤 거예요? 선물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내 상급이래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뭐래요?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하다. 이게 성경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늘 레위기에서는 여자가 애 낳으면 부정한 거래요. 애 낳는 게 부정한 거래요. 그런데 잠언서에 가보면 뭐래요? 애 낳는 게 뭐래요? 선물. 애가 선물이고 상급이래요. 왜요? 네. 왜 이런 얘기를 또 막 해요? 성경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선물이고 안 믿으면 부정한 거. 네, 그렇게도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자, 부정한 선물. 부정한 선물. 내가 좋은 선물 안 좋은 선물 있다. 제가 요즘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이제 11시 예배도 오후 예배처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 하고 하는 그런. 안 돼. 뭐 저거 우리 올리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 그냥 제가 남겨만 놓으니까 상관없으니까. 네. 다행이다. 내 네. 옆모습 찍혔네. 네, 막 떠드세요.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저를 집중하면서 떠들어야 돼요. 네. 저 혼자 막 하지 말고 여러분을 같이 하자니까요. 질문이 좀 질문하고, 그래, 왔어. 그래. 이런 거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인이 산모가 돼서 고통받는 것은 죄예요. 자, 집사님 들으셨어요? 아니요. 뭐가 죄라고요? 고통받는데 네. 모른 척하는. 네. 와. 그래서 딴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고통까지는 맞았어. 저도 뭐 맞았는데. 자, 산모가 애를 낳을 때 고통받는 것은 죄 죄, 때문에 죄. 그래요. 아. 이해가 되세요? 이것도 죄예요. 고통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네, 그렇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성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다는 네, 여자가 죄를 지어서 네가 애를 낳을 때 고통을 받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원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를 낳는 여인이 고통 안 받고 애를 낳겠죠. 네. 네. 자, 뭐 그런데 수술을 해도 보통이지. 수술하고 뭐 고통주사 맞아도 나중에 좀 힘들잖아요. 여인이 갖는 고통은 그 애. 달 동안 애 갖고 있는 그것도 고통이지. 네, 잘하고 계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3시간 걸려요, 3시간. 자,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밥도 먹고 가면 안 돼요? 네, 밥도 먹고, 네, 해보시죠. 자, 그래서 오후까지 연결해서. 자, 신랑 갖고 와서 잘 살아.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자, 여자가 산모가 자기들끼리 디스커션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디스커션 안 돼. 나랑만 디스커션 해야 돼. 자, 보세요. 여인이 산모가 돼서 고통받는 건 뭐예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결의식이 있어야 될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위해 죄를 해결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되면 자녀는 뭐가 돼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조이가요, 집사님의 상급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조이가 조이예요. 어제 이제 마틴하고도 얘기하면서 조이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너는 조이를 가지고 있어. 네 딸도 조이잖아. 그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인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건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 이부가 죄를 지어서 그것을 따먹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고통으로 가까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교를 해결할 건 뭐냐? 산모의 정결의식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민족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와 연관이 있어? 자, 두 가지 문제 제기가 됐잖아요. 첫 번째는 애 낳는 게 왜 죄인가?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게 뭐 예배하고 연관이 있어? 라는 게 우리의 두 가지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자의 죄의 결과가 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산모를 정결케 하는 게 아까 보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보호의 의미가 뭐였어요? 세대와 세대의 모든 세대가 다 누구 것이다? 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진 그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와 연관이 있다. 왜요? 나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거룩하게 된 아이야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예배와 연관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요 또 복습을 하면서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허무라는 단어를 알아요. 오늘 아니요, 다 배웠어요. 허무가 뭐냐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게 허무야. 그런데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게 허무인데 왜 마음에 만족이 없냐? 예수님이 없으면 마음에 결국 만족이 없어져.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빨리 가도. 그거 너무 많이 먹었는데. 먹어. 괜찮아. 차 산 거예요. 제주도에서 사온 거 그거 들어있는 거야. 자, 많이 먹어. 조이야, 울지 마. 울지 마. 책임지세요. 울지 마. 많이 먹어. 자, 보세요. 죽었대. 예수님이 없으면 마음은 허무하게 돼 있어요. 왜요? 돈 10억을 오성환이가 벌면 만족이 있을 거야. 만족이 없어. 왜 그래 하는 줄 알았어. 20억 벌고 싶고. 이게 만족이 없어. 야, 니네 이모부가 작방 부자잖아. 근데 만족이 있냐 없냐? 없지. 진짜 아니야. 이게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건희가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잖아. 죽기 직전인데도 돈이 제일 많대. 근데 그 사람이 만족이 있어 없어? 없어. 나는 만족이 없는 사람은 없어. 만족이 없는 거야. 이게 허무한 거야. 내가 지식이 많으면 만족이 있을 것 같잖아. 만족이 없어. 내가 똑똑해지고 누군가 인정해주면 만족이 있을 것 같잖아요. 만족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의 신분이 뭔지를 모르고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언제나 허무하고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신분이 무엇인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알렉스 목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지금부터 허무기 때문에 지옥이다. 이걸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수준 있죠? 네. 애들 수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애들은 알아듣는데 좀 중고등학생들은 못 알아듣게. 자, 오히려 더. 자, 이게요 뭐냐면, 그래서 애들이 저 신분을 확인시키는 애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수학인지 몰라요. 우리 조이가요 지금 저렇게 아무렇게나 초콜릿이나 먹고 있지만 네, 저 모습이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서 신분을 확인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바로 이것이 그렇게 믿어가는 세대와 세대로 연결되어지면 이게 뭐가 돼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문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문화를 형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대와 세대를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 거야? 안 잊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애를 낳고 하면서부터 뭐라는 거예요? 이 세대와 세대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은혜인 것을 보여주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에베소서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 2장 8절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정결의식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예수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남을 도우면서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민족으로의 이 정결의식, 선물의 정결의식 속에서 아이의 정결의식, 민족 전체의 정결의식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새로운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 예배.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것 자체만 예배가 아니라 뭐가 예배인 거예요? 삶 전체가 예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모습,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예식이 한 가족만 일어나요? 아니면 민족 전체가요? 민족 전체가 하나요? 그럼 민족 전체가 다 누구 안에서 있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산모 정결 의식을 한 세대만 하면 민족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네, 정결 의식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정결 의식을 통해 뭘 만들고 싶어요? 예배자로서 민족 전체를 부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민족 안에서 이 여자와 아이가 정결해지는 이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점 흠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정결의식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흠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여자는 주로 누구를 의미해요? 음녀 말고 여자, 교회, 교회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여자가 누구를 낳아요? 여자가 누구를 낳죠? 예수님. 네, 여자가 예수를,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예수를 낳는 모습으로 그렇게 뜨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누구를 여자가 낳아요? 예수를 낳는데 여자가 낳는 예수가 자, 마리아가 예수를 낳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모습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그죠? 교회가 예수를 낳는 모습이 나타나기, 계시록이 나타나기 이전에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교회 여자가 예수를 낳는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여자가 낳는 그림을 통해서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해 죽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모습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아이의 표피를 자른다는 거는요, 이게 근본을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을 잘라서 그가 죽음에서 거룩하지 않으면서 깨끗해짐으로 다시 거듭남의 의미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서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살면 그 분에게 속한 민족은 뭐가 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정결 의식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의견이 담겨 있는데 민족이 된다는 것이 누구 안에서 민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결 의식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자가 낳는 아이의 그 극명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아서 거룩해지고 하는 그것처럼 죽었다가 살아야 거룩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어서 살아야 하는, 이 나무에 달려야 하는 이 예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낳아서 죽어서 살아서 우리가 누가 됐어요?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 정결 의식은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정결해질 것이라는 그 여인이 낳은 아이의 그 정결 의식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의식으로 백성된 우리 교회가 누구를 다시 낳아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 예,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교회가 누구를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예수로서 저들이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저들이 누구를 봐요? 예수를 봐요. 여러분을 보면 아직 안 돼요. 박준희가 보이면 안 돼요. 그럼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 박준희 집사를 통해서 투영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닮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 예수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뭐가 나아져요? 네, 애가 나아져요. 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그 그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되었다가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그 세운 교회가 여자인데 그 여자가 다시 누구를 낳아 예수를 낳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계속 무엇하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만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